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기구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의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여담성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을
오늘 새로운 분 계시는데 혹시 중국 분이시죠? 아, 네네. 이름이 이쪽으로 다 주실게요. 조후이원 사업하시는 것 같아요. 가게를 하시는데 가게 이름도 독특합니다. 양도도 신현희 권사님이 전도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귀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영혼에게 있게 하시고 이곳의 삶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으로 인한 감격이 매 순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이 땅에 소외되고 낙오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리지 못한 손길에게도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감격하는 삶이 또한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성일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곳곳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들과 아름다운 섬김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눈물과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교사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저들의 아름다운 헌신 가운데 자녀들이 말씀 안에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 몸이 연약해지는 교회 어르신들과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주님께 맡기고 부탁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천국 소망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의 길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유혹 가운데도 굳건하게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생명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을 주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오직 주의 거룩한 말씀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제 교사 청년 주일 이렇게 함께 묶어 놓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좀 고민도 되었는데 우리 교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교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실함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교사들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전부가 다 마음을 쏟고 모으고 또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주어졌지만 더욱 일선에서 그 일을 몸소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교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드릴 수는 없고 오늘 오후에 교사 위로회 때 제가 가서 고기를 구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청년. 교사라고 할 때 작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할 때 교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교사의 그런 사명을 주지 않았어도 우리는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죠. 청년. 여러분 모두 청년 맞으시죠? 물리적인 나이의 청년이 아니라 마음이 젊으면 청년인 것입니다. 다 청년이죠. 그런 교사들과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신실함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요즘 우리 시대에 인기 없는 단어가 신실함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신실함이라는 이 단어는 신실함의 이 삶은 오랜 시간을 요구하죠. 단 한순간 몇 번 만나고 보아서
신실하다라고 평가할 수 없죠. 오랜 시간 살다 보면서 그 사람 참 신실하다라고 말하는데 요즘 우리 시대에 이런 긴 시간을 요구하는 이 성품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단순간에 번뜩이는 기질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빠른 시간에 뭔가의 답을 찾고 결정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만들어가는 이런 신실함의 요 성품들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과 교사들에게 진심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은 바로 신실함의 삶입니다. 먼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사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이 주제에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방식과는 좀 다른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그러진 않았지만 제가 보편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파헤치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물론 본문 내용도 나오지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여기저기 살피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신실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그리고 그 변치 않으심은 약속을 통해서 나타날 때 신실하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니 성경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 삶에 지금 당장 열매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시편 119편 9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아멘. 주의 성실하심. 오늘 이제 우리가 신실하심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신실하심, 성실하심 또한 연결되는 똑같은 단어가 있다면 바로 충성입니다. 이 단어가 함께 살필 내용입니다. 주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토록 계속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그 타이밍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우리를 택한 백성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에게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주어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타이밍이 맞다라고 말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 닥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구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항상 옳다. 항상 옳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은 타이밍도 언제나 완벽하다. 그러니 시험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그 섭리하심은 우리로 피할 길을 내신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도 섭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신실하지 않았다면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예를 들면 쓰레기 줍고 누구 도와주고 그런 걸로 하나님이 착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착한 일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구원하신 일이 어떻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결코 실수가 없다. 그것은 완벽하다, 완전하다,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신실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갔던 그런 인물들, 위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 한번 살피려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네, 성실하셨다, 신실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는가, 충성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와 비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들을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온전하게 충성했던 사람인데 그 모세보다 더 충성했던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충성스럽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신실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 모세가 너무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데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신실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자기의 고백을 시간이 흐른 뒤에도 신실하게 지켜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갈렙이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갈렙은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초기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시작할 때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인데 거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거기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할 때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고 우리가 가나안 들어가는 것은 틀렸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반대할 때 갈렙이 나서서 아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중에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땅 헤브론 산지, 산악지, 무서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그 땅 모두가 가기 싫어할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데스 바네에서 약속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 이 산지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러니 그는 신실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신실하셨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신실하다. 그러나 모세보다 더 신실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보았을 때 그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을 기억하며 그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에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합니다. 자, 읽었던 본문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소아시아 사람이었고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역했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에서 골로새서를 썼을 때 골로새에 그 편지를 가져다 주었던 사람입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당시 그런 지역들을 오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교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먼 길 위험과 어려움들을 감내해내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유럽에서 소아시아로 넘어올 때 함께 건너온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아시아에서 온 사람 두기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 두기고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함께하고 동행했던 사람이 분명해 보입니다. 바울이 로마 1차 투옥을 마치고 난 다음에 풀려나서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디도라는 사람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니 자연스럽게 어떤 때는 가정교회도 세지만 지역교회로서 이렇게 모이게 되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한 곳에 머무르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세워진 교회를 디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그 맡긴 다음 다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가다가 마게도 지역에서 디도를 생각하면서 디도야, 네가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의 어떤 기준, 또 위험 요소들, 어떤 디도가 붙들어야 될 그 마음들을 잘 기록해 준 것이 디도서죠. 그러니까 디도서를 가리켜서 목회 서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디도서의 마지막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고도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이고블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내가 두기고를 너한테 보내는데 네가 나에게 좀 급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죠.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있던 그 교회를 떠나서 바울에게 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교회에 지도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지도자가 사라지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요즘같이 교회가 무슨 당회가 있고 또 무슨 조직이 있고 그렇게 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교회에 지도자가 없더라도 요즘 우리처럼 뭐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서 교회 공백 상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비게 되면 디도가 자리를 비게 되면 교회 지도자가 사라지고 교회 지도자가 사라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당시에 서신서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득세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교회에 가서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에요. 복음을 흐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끊임없이 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공백이 없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디도 네가 나한테 좀 오고 그동안 두기고가 이 그레데 교회를 좀 섬기게 해라. 그런 방식으로 두기고를 보내게 됩니다.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사명을 마땅히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두기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목양의 현장을 이렇게 위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기고를 생각하며 그 일을 두기고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 두기고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기고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세 가지로 요약해서 들려줍니다. 먼저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사도는 교회의 일꾼을,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을 사랑스럽게 여기던 사람이었으니 분명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두기고를 매우 사랑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바울에게 뿐만 아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죠.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조변 섞기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늘 한결같고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 볼 때 우리가 참 사랑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사에 신실하게 주어진 자리를 잘 갈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두기고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두기고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는 신실한 일꾼이다. 바울이 골로새에 보면 신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몇 번 쓰고 있는데,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처음 보낼 때도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도 신실한데 두기고도 역시 신실한 형제였다라고 7절에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실하다라고 말할 때 무엇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신실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성품이라면 무엇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신실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바울 사도가 신실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신실함의 대상, 다시 말해서 무엇에 대해서 신실한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수려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없습니다.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신실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충성, 신실 함께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그 신실함에 무엇에 대해서 신실한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에 대한 충성으로 나타나고 있죠. 충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속성입니다.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해서 충성하다, 복음에 대해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맡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격과 삶에 복음과 대비되어서 복음과 비교해서 거짓이 없어야 하고, 뿐만 아니고 그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몰려와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를 향해서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이런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받은 바 주님의 그 말씀을 잘 받고 있는 그대로 받고 우리 인격과 삶에 거짓이 없고 어떤 일들이 몰려와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런데 바울이 이 두기고를 표현할 때 신실하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신실한 무엇이라고요? 신실한 일꾼. 일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티끌 가운데를 지나가는 사람, 티끌 가운데를 달려가는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붙들고 티끌 가운데를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두기고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어디에다 비유를 두면 좋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어렸을 적 타작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이야 타작할 때 사람들이 그냥 뭐 기계만 따라다니고 기계가 다 하지만 특별히 이제 보리 타작할 때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밀은 저는 타작을 안 해봤는데 보리 타작하면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보리 이제 그 알맹이를 감싸고 수백 개 알이 이렇게 쭉 올라오면 알맹이를 감싸고 뭐 지푸라기 그러니까 집이 쭉 올라오는데 그 집 끝이 되게 거칠거칠하고 사람 몸에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따가워요. 근데 어렸을 적에 지금처럼 기계로 하지 않으니까 낫으로 다 베고 이렇게 단을 묶어놓으면 어른들은 그거를 지게에다 지고 타작하는 기계가 있는 곳에 가져다주고 저희들도 일을 도와야 되니까 이렇게 집단 그 보리단 하나씩을 어깨에다 메고 가요. 아무리 조심해도 이게 조심이 안 되죠. 그럼 이게 여기 들어가고 저기 쓸리고 너무 답답해요. 갖다 놓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기계에다 그걸 넣고 이제 그때는 탈곡기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탈곡기를 돌리면 이게 한쪽에서 이렇게 막 그 먼지들이 날리죠.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오면 이쪽으로 날아오는 게 있죠. 뭐 난리가 나죠. 뭐 그러면 눈도 따갑고 목도 따갑고. 보세요.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격과 삶이 거짓되지 않게 끝까지 그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을 티끌이 날리는 그 길을 간다는 거죠. 그게 교사입니다. 그게 청년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양탄자가 쌓여 있지 않습니다. 이 길은 티끌 가운데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가시렵니까? 그렇습니다. 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실한 일꾼으로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덩이가 있을지라도 악취가 나도 조롱과 멸시가 와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기고를 표현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되었던 사람. 주 안에서 함께 종되었던 사람. 그렇다면 바울과 두기고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울과 두기고의 주인 누구예요? 잘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목표로 바라보고 충성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충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는 충성은 모두를 속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의 충성의 대상은 주님이시다. 그렇다면 두려운 것이죠. 우리는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였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 주님을 아시니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충성을 결단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주 앞에 충성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네시모 잘 아시죠? 오네시모.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한번 했는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인의 집에 물건을 훔치고 도망해버립니다. 나쁜 사람이죠. 로마에 가서 주인의 것을 팔아서 잘 먹고 잘 살려니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좋은 일이지만 사실 이 오네시모가 도망했던 그때 그 모습으로 보자면 재수없게 바울을 만나버립니다. 인생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특별히 아끼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다가 그를 다시 빌레몬의 집에 보내기도 하죠. 그런데 그를 향해서 표현할 때 바울이 오늘 9절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손가락질을 받지만 신실하고 매사에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교회에
이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유가 있는데 9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여기에 있는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을 가장 잘 전달해 줄 사람이 누구였다? 오네시모였다. 이런 표현이 똑같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아멘.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낼 때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왜 보내느냐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을 그 두 교회에 정확하게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나 보내지 않죠. 그렇다면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어떤 상황이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 가운데 매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고 옥에 갇힌 그 일은 이 두 교회에 무한한 어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사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가 옥에 갇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데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옥에 갇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따라서 나를 이 옥에 갇히겠고 보니까 나는 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옥에 갇힌 이 일이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구나. 그 일이 지금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서 염려하는 이 두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옥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 능력 있게 증거되고 로마에 있는 이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옥에 갇히게 하셔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대신 알려줄 사람, 신실한 사랑받는 두기고 오네시모. 세 번째 사람은 신라입니다. 신라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나서 오늘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조금 더 할까요? 조금 더 길면 저만 힘드니까 제가 좀 힘들고 더 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나서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냐, 무슨 말이냐면 이 이방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유대교를 믿다 예수 믿는 사람에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희들 구약이 말하는 어떤 것들 할례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다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교회의 문제가 되니까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 문제를 좀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결정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은 구약의 어떤 절기나 어떤 것들을 해서 주어지는 것 아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 그러나 교회가 평안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어떤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는 것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들을 그냥 상관없이 좀 버려두라.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이 결정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신라라는 사람이 파송이 됩니다. 신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 일을 잘 감당했고 안디옥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라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16장에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옥에 갇혔다가 옥에서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동역하고 바울이 순교로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고 난 다음에는 그 이어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사역 일들을 함께 하면서 심지어는 베드로 전후서를 대필할 때에도 이 신라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5장 12절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실로아가 유대식 이름의 신라입니다. 그가 동일한 같은 사람이죠.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 삶을 사도와 함께 하다가 후에는 사도가 죽자, 바울 사도가 죽자 또한 베드로 사도와 함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 사도 신라. 여러분,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도 특히 교사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이런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일꾼이며 주 안에서 종되었던 두기고 변화되어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벨레몬, 신실한 동역자로 살아갔던 신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복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복음의 말씀에 합당한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 거짓이 없는 삶을 어떤 역경과 환난이 몰려와도 티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람을 향해서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도 이 약속을 잘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약속해놓고 부도낸 사람들 있으십니까?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했던 약속들 잘 지켜나가십시오. 자녀들에게 했던 약속, 부모님들에게 했던 약속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 스승의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 그 말씀 앞에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도 약속이죠. 하나님 앞에서 또 영적인 스승들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를 또한 자주 변절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복음 앞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악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하고 깨끗하고 새로운 것들만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눌려있고 또한 심령에 아픔이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악함이 사라지고 자연과 평안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또한 신실하게 살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에 다시 교회로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의 삶의 터전 위에 한림하는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사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